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페이지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자면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다 보니 세상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타락해 가면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우리의 현 시대와 같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여야 되는데 세상이 좋아지고 풍요로워지고 그러다 보니 교회 나와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세상으로 가는 것이 더 즐거워지는 그런 시대인 거예요. 근데 이 시대를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끝날 때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은 오늘날 시대를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시대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지막 시대다. 그 마지막 시대가 말해주는 것은 뭐냐면 신앙은 사라지고 세상의 타락들이 완연한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세상을 볼까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마약이라는 그 대마초나 마약이라는 것을 합법화하는 나라와 국가들이 점점 늘어나갑니다. 동남아시아에서도요 관광객을 유치하게 하여 이번에 최근에 한 나라에서 대마초를 합법화해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대마초를 피우고 싶으니까 어디로 가요? 그 나라로 여행을 가는 거예요. 여행을 가면서 다 마약이란 걸 즐겨서 들어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최근에 뉴스 한번 보세요. 19살 아이가 필로폰 공급책으로 엄청난 그 세력을 갖고 있는 그런 조직이 있었는데 거기에 19살짜리가 우두머리예요. 19살짜리가. 너 왜 그거 했니? 그러니까 돈 벌려고요. 돈 벌려고요. 세상이 이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은 다 무너졌다고 그랬죠. 동성애를 가리키고 그런 동성애들끼리 어떻게 관계를 맺는 것까지 적나라한 그림이 다 나와 있고 그걸 부끄럽지 않게 당연한 듯이 가르치고 있어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다 무너졌어요. 점점 무너집니다.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온전한 신앙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도 살아야 그래도 살까 말까 하는 이 시대에 다 그 풍요 속에 있는 것.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 데 때문에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러니 다 교회가 섞여서 다 타락해 가는 거예요. 목사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목사의 훈계가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
이것은 말씀대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이 그런 시대예요. 개척교회는 더욱더 힘들어지는 교회고 개척에 있는 목사님들은 어떻게 보면 다 어떻게 보면 성도님들 수준 아래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여겨지는 시대라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130만 성도가 사라졌어요. 1만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면 그래도 하나님이 이런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겠지 했지만 결론적으로 딱 봤더니 신앙은 다 타락해졌고 2년 동안의 유튜브의 습관이 딱 잡히니까 이젠 교회로 안 나오고 집에서 편하게 유튜브로 신선 노름합니다. 전화 오면 전화 받아가지고 딱 있다가 와가지고 전화통화 다 한 다음에 유튜브 보고 있고 예배드리고 있고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 갔다가 딱 끝날 때 되면 와고 그게 온전한 예배가 되겠어요? 2년 동안?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분별력이 없어서 다 그렇게 하니까 또 총회에서도 노회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또 권면도 나오고 그러니까 해봤던 거예요. 결론 어떻게 했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자, 이런 오늘날처럼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처럼 오늘 이 말씀이 이러한 시대 가운데 음란한 시대를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 했냐면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시대를 이제 끝내버려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끝내버려야겠다. 그래서 그 끝내버리는 그 계획을 누구에게 얘기했냐면요, 노아라는 하나님을 믿는 자, 당대 의인처럼 여기는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노아에게 말했어요. 뭐라고 합니까?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것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게 이제 본문 말씀이 창세기 6장 13절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창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한 완악한 시대, 음란한 시대를 보다 못 참으니까 이제 이 시대를 끝내기 위하여 앞으로 나서서 이제 그 일들을 하기 위하여 노아에게 뭐라고 했냐면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방주를 지어라. 근데 여기에서 좀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면요, 노아는 배를 만들어 본 경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노아를 불러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지 못했던, 이제까지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갑자기 나에게 하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어떤 왼수 같은 사람이 한 명이 있어. 근데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인간을 어떻게든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너 그 사람을 용서해라, 안 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난 그럴 마음도 없고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 하기도 싫은데 그럴 마음을 하는 거야. 내가 다음 주에 큰 노예에서 이거 갖고 어디 가지, 여행 가지, 어디 가지, 보너스나 어떤 생각지도 않는 재물이 들어오는 거야. 근데 하나님 기도했는데 야, 너 그거 거기 불우한 이웃을 도와. 내 생각과 다른 걸 얘기하는 거야. 해보지 않은 걸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어느 분에게는 용서하라는 말이 될 수 있고, 어느 분에게 섬기라는 말이 될 수 있고, 어느 분에게는 그것을 가서 협력하라는 말도 될 수 있고, 사람마다 각긴 다르지만 내가 해보지 않은 것을 해보라고 말을 들을 때 나는 황당할 수 있다는 거죠. 노아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는. 그럼 왜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 배를 짓지도 않아 보고 처음 해보지도 않은 그 노아에게 왜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까? 왜 지으라고 했을까? 라고 생각해 본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하였더니 나에게 내가 생각하지도 않는 응답과 방향으로 틀 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는 뭐라고 받아들이냐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슨 뜻이 있겠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항상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되면요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답은 자기가 갖고 있어요.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물론 그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뜻이 하나님 앞에 합당해야 옳은 것인데 그것이 세상적이고 내가 편하고 옳은 쪽으로 먼저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응답을 끌어내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 내가 의도하지 않는 것으로 내가 경험해보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면 거기에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무슨 뜻이 있겠지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 있겠지. 자, 그러면 하나님은 노아에게 무슨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도 배를 만들어 보지 않은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했을까? 창세기 6장 14절 말씀 아까 읽은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드는 것은 내가 경험해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냐면 너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를 위하여 만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 내가 누군가 어느 교회를 내가 섬기는 것, 내가 어딘가를 뭔가 전도를 하는 것, 다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고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개척을 오류 왕길동에서 하다가 여기로 이전하여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이 단계 또한 이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다라는 건요 쉽지가 않아요. 그것도요 코로나가 한참일 때 다시 시작했어요. 인간의 생각, 목회자의 생각은요 그냥 좀 쉬었다가 코로나가 다 지나간 다음에 해도 되지. 누가 교회 나오겠어. 다 안 나오는데 뭐 새가 한두 푼이야. 이거 들어가려면 뭐 조금 돈이 조금 들어가. 재정이 조금 들어가. 왜 어려울 때 시작하라고 하는 거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한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해 보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해라. 이 목사, 이 교회를 세우라는 건 너를 위한 거야 라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한 것일까 생각해 보니 제가 이제까지 개척하고 교회에서 이 작은 교회를 섬기고 전도하고 이렇게 예배 인도하면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 50줄이 이제 저도 50줄에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 아니 우리 가정이 복을 제일 많이 받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해보지 않은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있다면 그것은 누구를 위한 거냐면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만들라는 이 방주는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에게 너가 하나님의 방주를 만들라는 것은 너가 이 완악한 시대, 누구도 믿지 않는 이 시대, 타락해지고 음란해지고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삼아 방주를 만들어 그 안으로 들어가라. 그래야 너가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요. 이렇게 완악하고 타락하고 음란해져가고 무너져가는 이 시대는요.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요. 방주를 짓듯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들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선요. 앞에 있는 내 모든 것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노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노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 우리가 볼 때는 노아가 황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성경의 말씀에 보면 노아는 황당해하지 않았어요.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 아주 담담했습니다.
어떻게 노아는 그러한 상황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것을 묵상해 보니 노아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무슨 믿음이 있었냐?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노아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그 사실과 자신 또한 하나님의 그 호흡과 생기로 나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불어넣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분,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 믿음이 노아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만드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계획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실이 노아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요한일서 4장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얘기 나오죠.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노아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 사랑하시는 분이다, 나를. 그게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은 어떤 환경에서도. 시편 46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라고 그랬어요. 노아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내가 환난을 당할지라도 그때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시편 56편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라고 얘기하죠. 노아는요, 하나님은 늘 자기가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줄 아세요? 바로 이 사실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버리지 않으셨고 나의 도움이 되시며 내 편이 되시며 환난 가운데 나를 건지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한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노아가 알고 있었던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뭔가 특별한 계시와 능력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해줘도 그것을 안 받아들여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내 안에 그런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응답해줘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왜? 라고 얘기하죠. 순종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라고 다시 반대로 물어본다면 내 상황 속에서 내가 납득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위하여 살리시는 말씀이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듣고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 자체로 응답으로 여겨 붙잡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들 향한 믿음이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요, 이 노아는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노아가 방주를 한 번도 짓지 못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 방주를 지을 때 여기는 몇 큐빗, 여기는 몇 큐빗, 여기는 몇 큐빗,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한 설계도면을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아멘하고 나는 가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아멘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성도의 본분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아멘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대로 순종하며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요, 가끔 가다가 그런 또 탁 튀는 그런 다른 쪽으로 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그렇게 해라. 아멘 했는데, 아멘을 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쭉 가야 되는데 그것은 아멘은 하고 나서 그 다음엔 내 소견대로 해버려.
예를 들면 방주를 지어라 아멘 했는데 내 마음대로 여기를 이렇게 늘리고 저렇게 늘리고 해서 방주를 이상하게 짓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살 수 있는 것은요, 노아가 아멘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크기와 모든 규모의 사이즈를 말씀한 대로 지으라는 그 말씀까지 따라갔을 때 훗날 방주가 완성되고 그 방주 안으로 자신의 가족과 그 가축들이 들어가 마지막 때를 살아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순종을 원하는 거예요. 순종.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주일 예배보다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 앞에도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됐는가라는 것을 하나님이 더 귀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물론 주일 예배도 드려야겠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순종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순종하지 못하면요, 가정에서도 순종이 깨져 있어요. 저는 이제까지 제자 훈련을 오래 훈련받고 해온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훈련받는 분들,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은요, 제가 사역할 때, 부교육자 사역할 때 수많은 사람들, 수천 명 제자 훈련하는 걸 제가 다 같이 그 훈련을 도와주고 서포트하고 했는데, 훈련을 잘 받는 사람과 받아도 다른 쪽으로 가는 사람의 차이를 보니까 교회에서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은 가정 안에서도 그 순종이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순종을 못하는 사람은요, 가정 안에서도 이 관계가 다치고 박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순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 그냥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방주를 짓고 나서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를 하나님은 한 군데로 만들었잖아요. 방주를 노아가 다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근데 자신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 합니까? 너희들 가져가고 가축을 다 쌍을 만들어서 집어넣어라, 들어가라 라는 거예요. 근데 그 들어가는 문은 하나였다는 거예요. 하나.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못 들어간 거예요. 아니요, 안 들어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야, 비가 온다고, 야,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안에 다 놀러 다니고 자기 소견대로 음란한 시대 가운데 빠져들고. 근데 결론적으로 보세요. 그 문 하나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주인공은 순종하던 노아와 그 가족들이었어요. 창세기서 6장 17절 18절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할렐루야. 방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순종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두세 사람이 모이면 또 신방을 가면 가장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아무리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직분을 받고 헌금을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막 행함을 통해서 많이 보여준다 할지라도 내 안에 진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없으면 그건 다 보여지는 형식에 불과한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규모를, 사이즈를 안 따집니다. 한 사람이 살리는 것,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 한 생명이 살아나는 것, 한 아이가 제대로 신앙의 교육을 받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강조를 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시대 때 지상에 공생애를 할 때요, 무리를 떠나셨어요. 무리를 떠났어요. 왜요? 무리가 모이면요 타락해요. 희석해져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일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큰 구역에서 대판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왔길래 제가 이제 그 담당이어서 갔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교구장님 그랬더니 교구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 집사님하고 그 집사님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크게 싸웠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때문에 그렇게 싸웠어요? 그랬더니 이분은 삼성카드 다니고 이분은 신한카드 다니는 영업사원이었던 거예요.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구역 모임을 하다가 카드 영업하다가 거기는 좋네, 여기는 서비스가 좋네 이러다가 싸운 거예요. 한 명, 그 구역의 공동체 한 분 이렇게 하려다가 또 어디는 보험회사에서 싸우고. 사람이 모이면요 그 안에 그런 나쁜 일들도 많이 벌어져요. 규모가 크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규모가 크면서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규모도 작아도요 거기에 있는 모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이러한 시대 속에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순종하고 말씀대로 지은 노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 네 가족을 다 데리고 들어가라. 다 너를 위하여 짓게 한 거야. 그러니까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먹고 사는 거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구원케 하고 나를 영원히 살 수 있게 하는 건 아니에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저는요 소실적에 강남에서 제일 부자라는 그 사모님들 모임을 제가 아웃바운드 여행사 아웃바운드 다닐 때 제가 그분들을 모시고 다녔었어요. TC 가이드로 세상에 있을 때 제가 부름받기 전에. 근데 그분들 여행을 모시고 가면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그런 정말 내노라는 사업체의 사모님들은 뭐 해도 뭐 비싼 거를 먹고 막 할 줄 알죠. 안 그래요. 된장찌개 8,000원짜리 먹고 6,000원짜리 먹고 서로 그거 갖고 맛있다고 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먹는 거 다 똑같아요. 내 안에 100억이 있으나 된장찌개 먹고요. 100만 원이 있어도 된장찌개 먹고요. 다 그래요. 돈은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는 거예요. 바로 그래야 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인생과 그 집을 구원케 한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가 있어야 나를 비롯한 내 가정이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타락해져가는 이 시대에 예수가 점점 사라지는 시대에 신앙생활은 해도 내 마음에 예수가 뜨겁게 불타오르는 그 냉랭한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이 시대에 더욱더 이 말씀은 우리한테 주는 큰 교훈입니다. 예수가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것 베풀면 나는 죽는 것 같이 느끼는 시대. 그런데 몰라요. 내가 갖고 있는 것 줘버리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준다는 사실을 몰라요. 성경은요 비이성적입니다. 낮아지면 높아지는 거예요. 우린 높아져야 높아진다고 생각하잖아요. 나눠주면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못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노아에게 그랬어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 너를 위한다는 건 뭡니까? 이미 이 시대가 순종하지 않고 예수가 없는 시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시대가 이미 됐으므로 그들은 그 문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들어가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배의 출입구가 하나인 겁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여러분들 사람이요 80을 살든 50을 살든 20을 살든 어린아이 때든
내가 몇 살을 살고 어느 정도 연수를 한 다음에 죽는 것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가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늘영광교회 통해서 하나님이 대안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것, 이 작은 교회를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시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 자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문을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어린 생명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생명을 살려. 어린 생명을. 기성세대는 끝났다. 기성세대는 끝난 거예요. 안 들어요. 안 고쳐요. 변화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어린 생명들에게 마음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함께 교훈받고 싶은 것은, 그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은 그 재료를 바로 고페루 나무로 지으라고 딱 정한 거예요. 너 방주를 지을 때 그냥 짓지 말고 고페루 나무로 지어라고 하는 거예요. 고페루 나무로 지어라. 왜 고페루 나무로 지으라고 할까? 라고 본다면 고페루 나무의 뜻은 유숙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유숙하다. 그게 뭡니까? 그 나무 안에 너희들이 들어가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곧 방주가 교회요.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너희들이 살아야만 너희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너와 내 집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문을 통하여 너희들이 살아야만, 거기에서 유숙을 해야만 이 마지막 때에 휩쓸리지 않고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환경과 심령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이러한 고페루 나무로 방주를 짓고,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가족이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이것은 내 가족이 예수를 안 믿는 한 분이 있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이거는 마음이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죽는 거잖아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과 교훈을 주는 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 갖고 여러분들은 노아가 아니지만 노아처럼 지금이라도 고페루 나무로 방주를 짓는 일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세상이 나를 조롱해도 고페루 나무로 여러분들 이제부터 여러분들 심령 안에, 가정 안에 고페루 나무로 그 방주를 지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대안학교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 이거를 교회를 이렇게 한지 얼마 안 된 다음에 바로 또 그 비전을 주셔서 하게끔 하셨는데, 하나님 저 말씀에 순종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서 이거 성전 꾸몄어요. 해가지고 하나님 이게 했는데, 또 대안학교를 준비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참 뭐라 그럴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한 것들을 또 계시하고 말씀하니 순종은 안 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라는 것을 제가 잠잠히 기다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제가 뭘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그것을 하실 수 있도록 재정을 붓기 시작하더라고요. 놀랍게. 7월 둘째 주부터 재정이 근데 놀라운 것은요, 제가 이 비전을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전화가 와요. 옛날에 개척 처음 했던 것처럼 전화가 와서 내가 협력할게, 내가 같이 할게, 내가 기도해 줄게, 목사님 기도할게요. 이런 동역자들이 또 까마귀처럼 모이더라는 거예요. 그 귀한 일을 해요.
목사님 빨리 세워주세요. 우리 아이를 보낼게요. 벌써 대기자가 있어요. 지금 대안학교 이 지역에서. 그죠? 그 보민이 어머님이시죠?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를 보내게요. 벌써 들어오려는 대기자가 적고 뭐 이런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구나. 여러분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요, 노아에게 고페로 나무로 방주를 이 마지막 시대에 지으라는 말씀은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살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집을 지어가라는 거였어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적용점을 주냐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심령 안에 냉랭해져 있는 예수가 정말 그 예수로 살아있어서 뜨거워져야 되는 그 마음속에 냉랭해져 있는 그 마음속에 불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고 예수 이름으로 살고 예수의 뭐든지 예수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라. 그걸 우리에게 불 붙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장래에 무엇을 해서 내가 이 정도면 먹고 사는 거 노후를 정하고 내 소견대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말씀한 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를 지어가야 그것이 완성이 됐을 때 나와 내 집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렇게 들어가는 말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고페르 나무처럼 그러한 재료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방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지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복을 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사라진 시대에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간증하고 끝낼게요. 최근에 제가 한 분을 만났어요.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사업을 하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사업을 하다가 이제 코로나 시대 때 거의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빚을 많이 지고 있었고 또 공장을 또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공장도 팔리지도 않는 그런 상황들이 또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부도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로 제가 그 분을 만나고 나서 같이 기도했을 때 제가 그분에게 줄 수 있는 거는 은과 금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분에게 내가 말씀한 거는 낯사는 예수의 이름을 붙잡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거 한마디였어요. 예수의 이름만 붙잡으세요. 예수에게 소망을 두시고 거기에 올인을 하세요. 사업에게 올인을 하지 말고 다른 거에 올인하지 말고 예수에게 올인해 보세요. 지금 사업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그 마음을 예수에게 마음을 줘보세요. 그럼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최근에 저랑 이제 교제를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다 회복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다 회복됐어요. 갑자기 다른 큰 데에서 자기네 오다를 줘가지고 자신이 부채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갚을 수 있도록 한순간에 그게 됐다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 본인처럼 안 여기니까. 아니, 그분은요 완전히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뉴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저는 사실 밤에 혼자 울었어요. 돈 때문에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아이를 그 아이는 놀러 가는 줄 알았을 거 아니에요. 네?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막 가슴이 찢어지. 내 아이를 보니까요 더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지금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믿는 자들은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 뉴스를 보고 나비효과처럼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또
그 사람들을 우리가 다 손잡아주고 일으켜 세울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살아난다면, 일어난다면 한 생명이도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참담한 일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정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3주 동안에 주신 말씀의 이 흐름은요, 너희 안에 예수로 살라는 거예요. 예수로 살아라. 너희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로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사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